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뜻이 이루어지다, 우리 세 번째 강구에서 배우는데,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의 어떤 원리는, 기준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을 따라서 또 뜻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오늘 요리 문답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9주일이고요 124문답이고 주기도 문대에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구죠. 세 번째 강구는 이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보통은 이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어떤 간절하게 원하는 거 있죠. 그것을 이루어 주기를 간청하죠. 그러나 이제 주기도문을 볼 때는 이제 우리가 그러한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뜻과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엇을 구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데, 그것이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 모두 다 이루어진다.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될까? 학생들은 이제 이런 반에서 다 1등하기를 원하죠. 다 1등하기를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꼴등은 누가 합니까? 네. 다 이제 가끔씩 이제 로또 당첨되듯이 지나가면서 나도 한번 사볼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샀습니다. 다 당첨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면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사람이 모든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 사람은 하나님보다 지혜롭지 못합니다. 우리의 지혜는 제한적이고 또 어떤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세상은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은 더욱 더 크죠. 그래서 우리가 간구하는 것을 이루어지게 되면 오히려 세상의 질서가 더 엉망진창이 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맞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을 생각한다면 나의 뜻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생각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나은 것이죠. 우리보다 하나님께서 더 지혜로우시고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더 잘 아시는 분이,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내가 주님 안에서 하고자 하는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이 이루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되고, 혹여나 우리 안에서 잘못된 생각들이 있다면 그것을 바꾸어서 내가 주의 뜻에 맞춰 갈 수 있도록, 때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가운데서 나타나신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가는 것이 이제 이 세 번째 강구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요리문답 함께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24문답 제가 문을 읽습니다. 세 번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입니다. 이 강구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뜻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에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각 사람이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하늘의 천사들처럼 기꺼이 그리고 충실하게 행하옵소서. 보시면 이제 기도의 내 뜻을 이야기하면서 처음에는 자신의 뜻을 버리는 거죠. 우리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 주님의 뜻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게 해달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강구이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함을 통하여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직분들, 소명들을 잘 감당할 충실하게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니까 뒤에 것은 이제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뭔가 주님께서 어떤 행하신 일들이 그냥 우리가 보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이 주님의 다스리심인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간구가 바로 이제 이 주기도문에 있는 간구입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에서도 보듯이 기도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간혹은 이제 주님께서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다라 기도가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도 우리가 어떤 시간이 필요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또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이 기도 가운데서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혹여나 내가 나의 뜻을 어떤 내가 중심에 대해서 간구하는 부분이 있다라면 그것을 바꾸어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간구할 수 있도록 나의 기도를 바꾸어 달라고 이렇게 구하는 것도 우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제 우리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것이 이 요리문답에서 기도라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두 번째 강구에서 이제 나라가 임하시오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통치, 그러니까 이 왕국입니다. 왕이 있는 그 나라고 그 왕의 통치 아래 살겠다는 거죠. 그 다스림 가운데 살겠다는 것이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정작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뜻을 고집한다라면 그러면 이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나라를 구하면서 결국은 나라를 구하는 자들은 또 무엇을 구하게 됩니까? 그 다음에 기도는 세 번째 강구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구했는데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기도한 것과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 중세 신학자 중에 토마스 아퀴라스라는 사람이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환자와 의사에 빗대어서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환자라면 이제 의사가 어떤 이제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어나야 됩니다. 숨을 깊이 쉬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제 주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상적인 환자라면 이러한 주문에 대해서 내가 왜 일어나야 됩니까? 내가 왜 깊이 숨을 쉬어야 됩니까? 이런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자신이 환자라는 것을 알고 이 사람이 의사라는 것을 알면 의사가 어떤 이렇게 말을 할 때 분명히 이렇게 하는 그 의미들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나의 회복을 위해서 이렇게 이제 하라고 지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 지시를 따르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두 사람이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행위들은 이제 쓸데없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이제 의사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환자는 어떻게 합니까? 의사의 말에 전적으로 따르게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한 우리들은 결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불평 없이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은 항상 선하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뜻이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진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다스림이 선하신 다스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 없이 주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하셨습니다. 회복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두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뜻, 자신이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신 거죠. 그리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본래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알게 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원했던 그 예수님과 실제 교회에서 경험하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그 예수님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자녀들도 건강하고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지 않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믿음 목적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괴리감이 오면 주님을 떠나는 것이죠. 우리가 혹 처음 잘 모를 때는 그럴 수도 있지만 점점점 신앙이 참된 믿음으로서 믿음이 가지게 되는 것은 그 신앙이 자기 중심에서 주님의 뜻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 신앙의 연륜이 다 좀 깊어진다 할지라도 이 모든 삶 가운데서 그렇게 다 이루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점점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그 범위가, 그 영역의 그 깊이가 더 많아지는 거죠. 깊어지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 내어드리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설령 그것이 고난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조차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그러한 이제 신앙으로 성장하는 것이 이제 참된 신자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러한 변화가 없고 여전히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들이 실제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나라를 잃었습니다. 이 포로 귀환을 하더라도 그 나라를 제대로 회복한 때가 거의 없습니다. 잠시 회복하더라도 또다시 노마에 의해서 이렇게 압제를 당하죠. 이 나라를 잃은 고통 가운데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를 기다리냐면 이 나라를 회복시켜줄 왕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들이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왕이 이 땅에 임합니다. 자신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이제 이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오셨죠. 그래서 그들의 간구대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왕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왜? 그들이 기도했는데, 기도한 왕이 왔는데, 메시아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한 그 메시아가 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이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인 예수님을 배척하고 이런 죽인 것입니까? 그 이유는 왕이 왔는데 이 왕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생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적어도 왕이라면 이 큰 군대를 가져오는 큰 힘이 있어가지고 이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들의 대적인 로마를 한꺼번에 물리칠 수 있는, 자신의 나라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래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과 싸우는 장면들이 안 나옵니다. 오히려 잡히시죠. 늘 가난한 자들, 환자들, 불쌍한 자들, 그러니까 힘없는 자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니까 이런 분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어떻게 나라를 회복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제대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으로는 이 노마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에 그들은 그들의 기도의 응답인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왕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한 약속된 그 왕이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왕을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잘못된 뜻을 이룬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 번째 간구가 둘째 간구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자신이 보낸 왕을 통해서 여러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을 구원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가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신자는 뭐해야 됩니까?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주님의 다스림을 구하는 신자는 뭐해야 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쪽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은 그러니까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라 자체를 회복시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저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참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신의 삶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다면 참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구하며 기도하는 자들은 결국은 이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참된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뜻을 만약에 이루기 위해서 산다라면 여러분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이 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뜻, 그러니까 나타난 뜻이 있고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의 차이를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나타난 뜻이라는 것은 이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계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 하는 그 나타난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타난 뜻입니다. 반면에 이제 숨겨진 뜻이 있죠. 숨겨진 뜻도 있습니다. 이것은 숨겨졌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감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숨겨진 뜻이 그때는 숨겨졌지만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되돌아볼 때 주님의 뜻을 발견할 때도 있지만 그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숨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알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 뜻은 천사라도 이 뜻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숨겨진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것을 미리 계획하신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 중에 상당수가 어떻게 보면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드러난 것이 더 많죠.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율법, 십계명 같은 것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죠. 감사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다 드러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좀 본능 것 같아요.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뭐에 관심을 가집니까? 궁금한 것. 주님의 뜻이 뭐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경 말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러니까 뭔가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실까? 이런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집중하는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용하시는지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서 많은 경우가 때로는 알기를 원하시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숨기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이제 앞으로 평생 동안 여러분의 일어날 일들을 다 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떨까요, 여러분? 나 다 알기 때문에 괜찮을까요? 오히려 더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고를 당할지 다 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대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다 알고 있다라면 오히려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운데서 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감추었다라는 것은 굳이 우리가 알더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감추셨기 때문에 오히려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까지 그냥 몰라도 신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서 이 자녀가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몰라도 아무 걱정 없습니다. 참된 신자라면. 오히려 지금 이 자녀에게 현재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드러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중요하지,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애쓰면서 노력하면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알려고 노력한다 해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추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감추었다라는 것은 알지 못함이 나에게 더 유익이라 생각하십시오. 왜? 우리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이 주기도문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뜻은 이제 무엇일까요? 감추어진 뜻이 아니라 나타난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진 뜻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선하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냥 나의 인생에 모르는 부분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선하신 주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십시오. 주님 손에 맡기십시오. 그거는 것들은. 그러나 지금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수요기도에 들으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거죠. 듣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에 기도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드러난 뜻에 대해서, 나타난 뜻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거죠.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나타나고 그 다스림에 순종할 때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이루어지다라는 그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복된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 뜻을 벗어난 모든 것은 죽음의 영역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처럼 된다고 그러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의 뜻이 이제 성경 가운데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뜻을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종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의 제약된 본성은 늘 주의 말씀에 대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성경 말씀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키기 힘든 그 말씀 중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뜻을 들을 때 때로는 어렵다. 부담스럽다.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고 또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안다 하더라도 행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고 뜻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야 되고 또 그것을 행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기 위해서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주시옵소서라는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를 주시옵소서라는 간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죠?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의미 없는 장식품입니다. 거추장스러운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여러분 우리의 것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착하게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책을 읽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합니다.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그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성령을 의지하여서 기도해야 되고 행할 수 있는 의지를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연합한 자로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의지하며 연합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을 구하면서 성령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역사해 달라고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뜻을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는 주님의 교회와 신자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 수 있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왜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신자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신자로서 마땅히 선하게 살아가야 그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주께서 정확하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나의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그 순간을 보낸다라면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서 반드시 선한 일을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지만 여러분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해야지만 더욱더 주님의 뜻, 주의 다스림이 있고 그 가운데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우리의 의지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배운 것처럼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것은 뭔가 신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충만하여 내가 들은 그 말씀들, 깨달은 이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내가 그 말씀에 기꺼이 즐거이 적극적으로 순종하여 주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말씀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도 누구라는 것입니까? 주님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면서 그 삶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복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말씀을 듣고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